오늘 말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하죠. 마치 남녀 간의 에로스적 사랑을 말한 것처럼 그 표현도 상당히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원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가서라고 말하는 그 아가라는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탁월한 노래, 그런 뜻이 아가로 쓴 것이죠. 영어로 말하던 Song of Songs라고 해서 Song 그리고 of songs, 모든 노래 중에서 노래. 바로 이 아가서 전체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며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고백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담을 쌓을 때에 벽돌 한 장을 놓고 다음 벽돌을 올리려면 시멘트를 발라야 됩니다. 그 시멘트가 다음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 시멘트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가 생길수록 담 하나씩 쌓아져 갑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고 또는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된다는 사실, 예수께서 남편이시고 교회가 아내 된다는 사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몸은 하나지만은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다 합치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 안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못 봐서 사람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어떤 서클처럼 어떤 집단 단체처럼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된 많은 나름인 것이죠. 교회가 약해도 부족해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에 꽉 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 안에는 성도와의 관계, 이게 합쳐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단어가 중심입니다.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 성도가 나를 향한 성도의 사랑, 이 사랑이 교회 전체의 주 테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교회에 주는 강한 명령인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얼마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요, 사랑 안에 뭉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랑이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주께 대한 사랑, 또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는 사랑을 가득 내가 선물 받으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우리 주께서 가득 사랑을 안고 웃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아가서 말씀 안에 10절과 13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주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엄청난 사랑을 잊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죠. 온 말씀의 끝에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말했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비한 말씀이죠.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또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다. 주님과 내가 얼마큼 친밀한가를 잘 말한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만큼 아주 친밀감 있는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밀감을 말씀할 때 요한복음 15장은 이 비유를 놀랍게 말씀했죠. 5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할 때 주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그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결과를 잘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포도원이죠. 바로 교회가 포도원인 것입니다. 거기는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납니다. 거기가 포도원이죠. 또 땅끝에서 거기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일하기 때문에 또 거기가 포도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포도원이요, 주를 만나는 장소가 포도원이요, 주 앞에 함께 성도가 나오는 거기가 포도원입니다. 또 나의 땅끝도 포도원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사는 곳 현장도 우리는 포도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가 우리 포도원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주님과 나 우리인 것이죠. 또 믿는 사람과 너와 나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포도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게 되면 꽃이 만발하죠. 또 꽃이 피면은 바로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꽃 향기가 나서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막 사방으로 퍼질 때, 그때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는 딴 데 오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사방으로 퍼질 때, 그때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살며시 들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많을 때, 이제 막 모일 때가 아니라 모여서 점점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나아가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을 그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있을 때에 꽃이 피었다, 이것은 약간 로맨틱하잖아요. 낭만적이잖아요. 향기가 난다, 낭만적입니다. 영적인 낭만 시기가 있죠. 모임에서 재미가 있는 시기를 말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부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부서가 있고, 그건 셀 모임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는 이제 한 시기가 꽃이 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좋구나, 아름답구나, 남들도 보면서 아름답다, 보기 좋다, 향기가 퍼지네 할 때인 것입니다. 한참 이제 칭찬받아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쯤이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향기가 나는 시기입니다. 사방에서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 몇 개의 사역들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5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중등부이든지 고등부이든지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모임이든지 권사의 모임이든지 목사의 모임이든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막 꽃이 피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여우는 그때만 옵니다. 딴 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와서 거기서부터 막 맺기 시작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리거든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에요. 포도는 헐어버린 것이죠. 주 앞에서 너무 좋다 이럴 때 말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는 힘들어요. 광야가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험합니다. 날씨도 낮과 밤이 온도차가 심합니다. 거기는 방향도 모르죠. 외롭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서 주를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죠. 그러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만나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물도 반석에서 마시게 되고 또 고기도 주시고 주의 임재하실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도 보이시며 또 모든 주변의 원수들을 주께서 대신에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힘들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광야를 지나갔으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서 약속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광야가 어렵다 하지만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거기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도 꽉 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속부가 성부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하고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되죠. 만몬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축복하셔서 성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가 되면은 성부로 남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부였다가 성부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그렇게 성부된 사람이 성부로 남는 사람은 1명입니다. 속부 100명이 열심히 회개하고 주 앞에서 최선 일을 다하면서 드디어 빛 청산하면서 만몬을 거절하면서 성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부로서 남는 것은 거기서 1명만 남는 것이에요. 나머지 99명은 다시 속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을까? 그건 아주 어렵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그럴 때일수록 경계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말씀 앞에 깊이 나가면서 깨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속부일 때는 너무 절박하니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전심으로 나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서 주를 만나니까 감격하죠. 더 헌신하죠. 드디어 성부가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열정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나태하고 안일한 삶으로 너무 쉽게 간다는 것이에요. 제 말은 똑같이 광야에서의 삶은 발버둥 치면서 너무 절박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된 것이 없으니까 더 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기도도 줄어들고 경계심도 줄어들고 가을밤도 줄어들면서 점점 영적인 나태함으로 가기 쉬운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작은 여우가 틈을 탈 때인 것입니다. 작은 여우는 광야에서 있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는 약속의 땅에서 오는 것이에요. 작은 여우는 속부가 삶을 청산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는 이제 나도 성부가 되었구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향기가 날 때에 이때 작은 여우가 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할 때 이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원칙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덕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대덕교회 안에 작은 여우를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세요. 아가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 어려운 세월, 그 추운 세월, 그 힘든 것 다 지나갔다. 그리고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질 때가 너무너무 낭만적입니다. 포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기 시작하고 무화과나무가 포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피웁니다. 바로 그런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고 아름답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칫 나태해질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작은 여우가 살며시 들어온 때인 것이에요. 작은 여우가 뭘 말할까요? 어떻게 작은 여우일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양심을 더럽히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작은 여우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남을 흉보는 것, 비방하는 것, 헐떠는 것, 작은 여우지요. 생각 속에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작은 여우 있죠.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에 금을 가게 합니다. 담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의 꽃을 먹기 시작하면서 열매를 열매가 생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너뜨리는 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큰 원수가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외향적으로 꽃이 피었으니까, 향기 나니까. 그런데 밑으로 살며시 그 아주 틈새로, 포도원의 틈새로 작은 여우가 살며시 오면서 포도원을 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일 때문에 아닌 것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작게 들어오는 섭섭한 것 한 가지 생각, 누구 말 한마디, 평소에는 너무 좋은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소한 행동과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을 딱 잡는 것이에요. 의심들, 염려, 두려움, 낙심, 정죄감 작게 들어오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이기주의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 무관심, 냉담, 냉소주의 이것도 작은 요입니다. 열등감, 우월감도 작은 요입니다. 자기만의 컴플렉스에 빠져서 움켜잡고 혼자 씨름하는 것 작은 요이죠. 술람미 여자는 악어새에서 피부가 검고 머리카락이 철사처럼 뻣뻣하다 해서 이 외모에 잘못하면 신경 쓸 수 있는 것 이것도 어쩌면 작은 요입니다. 건강 문제로 재물,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 생활 수준에서 오는 비호식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도 작은 요이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성도들은 많은데 내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이 생각, 사실은 있는데 혼자 생각하는 것 작은 요입니다. 섭섭한 마음,
이해할 마음은 이해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는 것, 포도를 얻는 작은 여우입니다. 제가 주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곳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부서들은 일이 잘 되는 부서가 있죠. 사역도 잘 되죠. 이제 큰 일을 다 지나갔죠.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섭섭한 것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말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꽃이 만발할 때, 꽃 향기가 사방으로 퍼질 때, 이때가 포도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목적은 꽃이 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목적은 꽃 향기가 사방에 퍼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아직 안 맺었는데 이제 한참 열매 맺겨서 꽃이 피는데 이때가 바로 작은 여우가 접근한다 말씀한 것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은 의심이 들어올 때 별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작은 상처가 올 때 별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작은 마음의 섭섭함이 올 때 별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주 앞에서 해결 봐야지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여전히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죠. 여전히 향기는 날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 떠보니까 아예 포도원 전체가 망가져 버린 것이에요. 열매가 못 맺는 것이죠. 그거 끝나는 것이에요. 꽃이 만발하다가 끝나버린 포도원, 향기가 퍼지다가 좋다, 잘한다, 나도 칭찬받고 칭찬하고 좋다 하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 사이 작은 여우가 다 헐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 그런 일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덕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목적이십니다. 작은 여우는 사자처럼 곰처럼 싸납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늑대에 비해서도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습게 보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 들어오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 약간 소소한 마음 드는 거, 누가 말 한마디 한참 잘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대덕교회는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사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옥교회 사역들, 찾아가는 옥교회 사역들, 찾아가는 옥교회 사역들, 또 이것저것들 아주 꽃이 만발하고 있죠. 향기가 지금 사방에 퍼지고 있죠. 작은 여우가 오는 때인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행동 한 가지, 이것이 내 생각을 작게 만들고 점점 커져서 담을 허물어버리고 결국에는 거기까지로 끝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열매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땅끝이 바뀌는 것,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바로 거기서 주의 말씀의 원칙이 통하게 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게 될 열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방을 봐도 열매는 안 보입니다. 정치계를 봐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경제계를 봐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교육계를 봐도 열매가 안 보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더 안 보입니다. 예수계도 교회도 모든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열매가 안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처음 교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많이 이제 다듬어졌습니다. 사역도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향기가 사방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나 아주 작은 여우가, 사자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여우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관계 속에 사역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서부터 찬송을 좀 드릴 때까지 주여 일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아직까지 주 앞에 찬송을 드릴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 전체 안에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주님께 찬송할 때까지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 말씀할 때는 바로 그 전자 6절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가정의 삶에, 도시의 삶에, 나라의 삶에, 열방 가운데서 찬송받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쉬지 말라. 너희 쉬지 않을 때 그때 주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말로 기도를 쉬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 잠을 길게 갖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5km 이상 된다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와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집 안에서든지 집을 나가서든지 새벽에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죠.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에요. 기도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더 뜨겁게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를 잡는 비결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교회에 갖고 있는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잠언 10장 12절에 같은 말씀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여러분,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물이 많이 흐르는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물이 점점 잦아들었죠. 점점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아주 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막 자갈돌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큰 돌도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물이 흘러버리면 제일 먼저 자갈돌을 다 적셔 덮어버립니다. 더 물이 흐르면은 바위도 덮어버립니다. 더 세차게 흐르면은 큰 바위도 다 덮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물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강물이 줄어들면은 바위가 보이고 더 줄어들면은 자갈이 보이는데, 강물이 덮으면 자갈이 덮어지고 더 강물이 흐르면 돌을 덮는 것처럼 사랑이 흐르면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줄어들면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줄어들면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 적어지면 섭섭한 마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서로 싸우느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줄어드니까 사소한 것도 목숨 거는 것입니다. 작은 말도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겉으로 안녕하세요 웃지만, 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가 엠블레프 부르지만 속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작은 여호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면은 서로의 약점도 덮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허물도 덮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도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줄어들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담을 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이 꽃이 만발할 때 꽃을 따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포도원의 목표는 말씀드렸죠. 꽃이 만발한 게 포도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지만 그게 포도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죠. 포도원의 목적은 꽃이 만발해서 향기를 사방에 품면서 사방에서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 듣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목표는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하는 게 목표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 주께서 열매를 가득히 안고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를 다시 저미고 부르짖는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또 나가고 또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사랑의 강물에 다 녹아버리고 단점들이 사랑의 강물에 다 적셔지게 되는 것이고 섭섭한 마음도 다 강물 때문에 녹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말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과 가까이 구적으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찾아간 옥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 가까이 서울시의 여러 옥교회를 같이 살을 비벼가면서 도시락을 싸가면서 그런 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이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이에요. 향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작은 여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오고 불평이 오고 이럴 때에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 작은 여호를 잡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말고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오지 못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이것이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때야말로 더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더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더 다가 사랑하세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아,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게 막는구나. 아직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안 되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열매를 가득히 안고 우리 주께 선물로 드려야지. 우리 이 목표에서 작은 것은 그냥 웃으면서 덮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영혼은 잡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넓히겠습니다.